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교회 안에도 돈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을 따릅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숙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걱정하며 기도는 안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아서 위험해질 수 있다, 내 영혼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걱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물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에 대한 태도가 신앙을 입증합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 돈이, 이 물질이 하나님 것인가 나의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물질을 섬기는가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을 입증한다는 것. 이번 코로나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이라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각 사람마다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시선이 달랐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달 월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작은 돈이라고 여기면서 생활에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한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아프리카 선교사님에게 모두 보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아내가 아이를 유산하면서 치료할 필요가 있었는데 치료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모두 선교사님에게 보낸 것이죠. 제가 알기로 재난지원금을 보낸 그 목사님도 생활이 풍족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 돈을 사용하면 그 돈의 가치가 더 커지리라 생각하여서 보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할까? 왜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목회하던 분들 중에는 가난한 분들이 많으셨고 목사인 저희 아버지도 가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TV를 보면, TV를 보지 않고도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거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부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건달들이 고급차를 타고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저는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나에게 복이 올까라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가장 큰 무기가 재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청지기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글을 8절에 보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칭찬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칭찬하는 걸까요?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이 어렵다고 해서 해석을 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본문이 설명드렸죠?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듣지 않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청지기입니다. 유대 당시의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의 재산을 총괄하는 거였어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심지어는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역할까지 이 청지기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요셉,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맡았던 역할이 이 청지기의 역할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금 잘 관리해도 모자를 판에 내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니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를 자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하던 일 이제 다 정리해. 그리고 정리가 마치는 대로 이 집을 나가라. 너 잘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제서야 이 청지기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큰일이 난 겁니다.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우리 주인에게 100 빚졌어? 그러면 이 빚문서에 빨리 50이라고 고쳤어. 당신 70 빌렸어? 그럼 이 빚문서에 다시 40이라고 고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시켜주면 내가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갈 곳이 없을 때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가 살 궁리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들은 뭐 옳은 방법이든 옳지 않은 방법이든 이 청지기에게 은혜를 입은 거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서 쫓겨났을 때 이 청지기에게 은혜를 갚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이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냥 둔 것도 아니에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땅에 묻어서 그냥 둔 것도 아니에요. 낭비한 거예요. 허비한 겁니다. 그리고 쫓겨날 처지가 되니까 자기 맘대로, 주인 맘도 아니고 자기 맘대로 빚을 다 탕감시켜 줬어요. 이것은 도덕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주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옳지 않은 청지기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도저히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인이 자신이 쫓아내기로 한 이 청지기를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한눈에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인이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면서 칭찬했어요. 그럼 뭘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데 이를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지금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빚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탕감시켜준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했다고 야, 너가 참 지혜롭구나 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주인이 칭찬한 이유는 야, 네가 무슨 옳은 일을 했든 옳지 않은 일을 했든 어쨌든 네가 나에게서 쫓겨났을 때 그때를 대비했구나. 쫓겨난 후에 그 미래를 준비했구나 라는 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한 거예요. 옳은 일을 했든 옳지 않은 일을 했든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 너의 미래를 대비한 것 하나만큼은 지혜롭게
했다. 이 일을 칭찬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쫓겨났을 때를 대비했다는 것 자체만큼은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 후반부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부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세상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말년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다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힘쓴다. 근데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빛의 아들들이 준비해야 할 미래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미래, 말년, 노후가 아니라 빛의 아들들이 준비해야 할 미래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노후와 말년을 위해서 집도 준비하고 연금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럼 빛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도대체 왜 너희들은 준비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너희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를 너희들이 지금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 땅에서의 미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 미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수대로 사는 성도들도,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빛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정과 생각과 노력과 지혜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집중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옳지 않은 일로 취득한 돈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이 불의하다,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의의 재물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재물을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친구를 사겨라 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나의 친구가 되게 해라 라는 뜻인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재물을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 사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을 통해서 친구와 사귄 친구, 그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하게 한 그 친구들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이하게 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이 세상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라 라는 것이죠. 그 일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와 말년을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이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태도에서 신앙의 태도가 나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세 가지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회심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회심이고,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교회 안에도 돈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을 따릅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숙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걱정하며 기도는 안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아서 위험해질 수 있다, 내 영혼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걱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물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에 대한 태도가 신앙을 입증합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 돈이, 이 물질이 하나님 것인가 나의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물질을 섬기는가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물질이면 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의 주권이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주권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질 자체가 불이한 것은 아니에요.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눈에도 물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주인이심을,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연 수입이, 그러니까 연 사례비가 30파운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28파운드만 생활비로 사용해야겠다라고 결심하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목사님의 사례비가 60파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도 생활비로는 28파운드로만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의 사례비가 1400파운드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여전히 28파운드로만 생활하시고 나머지는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난해 본문, 그러니까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은 재물에 관한 말씀,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헌금에 관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 안에 설교 본문을 바꿔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설교 본문을 정하지 않고 교회력 성서 일과에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겠다고 나와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과 약속했는데, 이 물질에 관한 설교, 헌금에 관한 설교만큼은 저에게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성경 속에서 좋은 말씀 골라서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가라는 고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긴 것이죠. 그러던 중에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현재 한국 교회에는 헌금과 물질에 대한 설교가 없는 것이 은혜롭고,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가 은혜롭다 여기고 부흥된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자기가 듣기 싫으니 은혜롭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별로 비위에 맞지 않으니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우리가 약속한 대로 교회력 성서 일과를 통해 주어진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가 없었기 때문이죠. 적어도 제가 설교할 때는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 헌금 명단이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탐탁치 않습니다. 속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올리는 것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니 제가 없애지 못하고 올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한 지금도 이 주보에 헌금 명단이 올라가고 속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올라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겠다. 제 마음에 아직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기록용임 되면 좋을 텐데, 이 헌금 명단을 보고 누가 헌금을 했느니 안 했느니 뒤에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궁시렁대고, 뭐 어디 속회는 얼마를 했느니 안 했느니 판단하고 정죄하니 이것은 좀 아니겠다 싶은 거죠. 저는 여전히 헌금의 문제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헌금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공동체라면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헌금에 관한 설교가 흘러나오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는 것이죠. 오히려 목사가 그런 메시지가 겁이 나서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떠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헌금 설교 안 해서 좋아. 우리 목사님은 11조 설교 안 해서 좋아. 그런데 저는 헌금 설교, 11조 설교를 의도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력 성서 1과 본문에 주어진 말씀대로 전하다 보니까 그 본문 안에 헌금에 관한 이야기, 뭐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주어진 대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 안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 헌금 설교, 11조 설교 안 해서 좋아 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안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본문에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도,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도,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도 제 마음에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헌금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시도 때도 없이 헌금 설교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물질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담대하게 전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번 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내 수입의 10%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11조는 믿음 좋은 사람의 표징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11조가 아닌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포하고 만몬이라는 이 재물신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11조인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11조, 믿음이 좋아지면 하는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몇 해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강사가 누구냐면 랍비 출신, 유대교 랍비 출신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랍비였던 사람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개신교 목사님들을 앞에다 두고 세미나를 한 것이죠. 세미나 말미에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현대에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구약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11조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까? 이 목사님이 유대인 목사님, 이 랍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본인은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자유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유대인들은 지금 11조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경을 오해석해서 한국교회만 11조를 하라고 강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이 랍비 출신 목사님, 우리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랍비 출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시대에 11조를 왜 합니까? 라고 대답한 거죠. 그러자 질문했던 목사님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랍비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말라기의 성경을 근거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11조만 드릴 수 없습니다. 10에 10조를 드려야 합니다. 질문을 했던 목사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랍비 목사님은 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의 3조, 10의 4조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일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영원한 빈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자들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불필요한 사치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나의 재물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참되고 영원한 일을 위해 불을 사용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첫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랐다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아내와 손을 잡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뻐한 거죠. 그때가 추수감사 주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월 사례비를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려야겠다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니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피를 흘리더랍니다.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는데 도저히 지혈이 되지 않아 죽을 지경까지 된 것이죠. 걱정이 돼서 밤새 지켜보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호주머니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11월 사례비가 담겨있는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만져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내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헌금 시간이 되니 하나님께 원망이 되었다는 거죠. 목사인 내게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대할 수 있는가? 아이도 죽이시고 아버지도 데려가시더니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다고 외쳤던 뱃속의 아이까지 데려가시고 내 아내까지 죽을 지경에 놓이게 하시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인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기는커녕 자신에게 돌아오는 헌금 바구니를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대. 그렇게 절규하는데 헌금 주머니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넣으셔도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를 꺼내 험에 넣었어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임했다는 거죠. 아내는 죽어가는데 왜 기쁨이 있는 거지? 이상했답니다. 그 후에 아내의 수술도 잘 되었습니다. 이후로 무언가 달라졌는데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드럼 판매 업체를 하는 형제의 간증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청년이 믿음이 좋은지라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아주 싼 값에, 그러니까 정가보다 더 싸게 교회에 드럼을 제공한 거예요. 근데 사업이 처음인지라 교회에 그것을 제공할 때 세금 계산서를 떼지 않고 제공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대요. 결국 나중에 10억의 벌금을 받았대요. 이 형제는 어차피 10억이라는 벌금은 내가 도저히 갚지 못하는 벌금이니까 죽더라도 하나님께 섬기며 죽자, 헌신하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일주일에도 몇 번씩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는 10만 원, 20만 원, 언제는 100만 원 되는 대로 11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파산할지 모르니까 한 달 모았다가 11조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그 형제에게 전화해서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나의 주인이 재물이었다라는 사실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 자신이 어떤 행정적 처리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10억의 벌금이 2억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내 삶은,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살 집은, 내가 잘 곳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실로 드리는 제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하게 제물을 드리지만 주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가장 강력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의미 있고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의 보좌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 돈이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된 가치와 열매를 누릴 수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각박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된 사람은 결국 나중에 이 재물 때문에 해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경배하는 삶은 언제든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른 낙엽처럼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재물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노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삽시다. 그것을 통해 정말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시고 주님의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